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 가지고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레위, 연합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는 세상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연합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 세상에 연합되어 있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는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들과 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교회의 청사진에는 부르심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통해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갔던 그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평판이 좋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데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이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냐 금식을 하지 않냐 이 부분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냐 이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왜 당신들은 지금 먹고 마시며 놀고 있냐라는 부분이 그들에게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냐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 자신도 거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후한 점수를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고 너희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냥 그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저들은 내가 보기에 불편하니까 그냥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까 너네 그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너희 지금 먹고 마시며 노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회개해야지 왜 지금 먹고 마시며 놀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은혜를 받았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감사하며 버리는 공동 식사의 그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해결, 세리들이 평판이 좋지 않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한 축제의 자리가 그 자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과 3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금식은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신랑이 와 있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신랑이 와 있기에 신랑 신부와 함께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즐거워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생각했던 신랑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축제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즐거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밀어냅니다. 즐거워해야 할 상황에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라. 그들의 악함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딱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멸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분명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씩씩거리며,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나무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당사자는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회개가 요나에게는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저 동쪽 한 구석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게 나는 차라리 더 견디기 쉬웠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건함을 위해서는
불의한 사람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분리주의의 신앙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던 유대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중에도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니요,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예수님 같지 않아요. 왜요? 분명 이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봤을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새로운 변화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경건 생활의 오래되고 낡은 형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것보다는 더 견딜 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그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보다는 현실의 낡은 형태를 견디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경건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버텨냅니다. 옛날 게 좋아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몸서리치기 싫은 그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묵은 포도주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러분, 본래 뭐든지 묵은 게 좋습니다. 김치도 묵은지 김치가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찌개 끓일 때 얼마나 오래된 쉰 김치를 끓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맛의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도 그렇거든요. 포도주도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비싸고 맛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가 가장 좋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새 것을 찾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묵은 것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의 병의 문제,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경험한 묵은 포도주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몸서리치게 싫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볼 수 있겠는데 이것만큼은 못 봐주겠다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겠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방 모습. 못 보겠어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고 말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이거는 보지 못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가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의 마더스데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됩니다. 작년부터 어버이 주일에는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에게 설거지는 맡길지언정 음식까지는 교회들이 잘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장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청년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어른들을 섬기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 한번 잘 준비해보라고. 우리가 그날은 누룽지를 먹든 탄 밥을 먹든 청년들이 어른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주일 점심 식사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준비하셨던 사모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막아서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 그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만큼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 외부에서 가족들이 많이 오는 중요한 날인데 청년들이 준비한 초라한 식사를 대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청년들이 준비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담임 목사님은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한테 말씀하셔서 안 되니까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전도사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사모님이라도 좀 나서서 말려야지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게 몸서리치게 싫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옆에서 따로 또 음식을 준비하셨었거든요. 그게 그분이 몸서리치기 싫은 것을 견뎌내는 방법이셨어요. 그분께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힘드셨던 거죠. 다만 우리는 다음 주에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아침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오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못 보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죄인들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보기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마침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가 무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내 귀퉁이를 줄로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잡다한 짐승이 있고 파충류가 있고 새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부정함에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3번이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먹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과 16절입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강요하시잖아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도를 언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냥 그 자체로도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은 그들이 보기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문제가 돼요. 옛 동료 중 몇 사람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우리 공동체에 목취를 했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한 적은 없어. 네가 우리 공동체에게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야. 네가 우리 룰을 다 깨뜨렸어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신 환상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눕니다. 그때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의 선교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지 않은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일이었고 피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묵은 포도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과 했던 놀이 중에 한발뛰기라는 놀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도움닫기를 막 하고 달려와서 선에서 딱 뛰는데 금방 보면 바로 아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감하게 선에 반응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리디머 장로교에 담임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운 목사님 가운데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책에서 스캇 솔즈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그어진 선이 있고 교회 밖에 그어진 선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어진 선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에 따라 그 밖에 여러 이유로 교회 안에도 선이 그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놓여 있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어져 있어 왔고 여전히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캇 솔즈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을 해서 신랑의 동생이 자신의 형에게 축사를 듣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축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싸웠죠. 저희는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형이 형수님을 만난 날부터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할수록 점점 형과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할수록 형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형에 대한 칭찬이 아닌 형수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우리를 위해 넘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선을 넘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선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선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세상으로 몸서리치게 싫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2분을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일로 인해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에 정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회복되어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씀을 듣고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여전히 내가 선 안에 갇혀 있구나. 교회와 교회 간의 예의라고 불려지는 선에 갇혀 있고 흔히 상도덕이라고 세상에서나 말할 법한 선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어놓고 그 안에 갇혀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이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요청 앞에 사실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을지 물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그어놓은 선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지체들의 영적인 필요보다는 목회자들 사이에 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인간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 그 선이 우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먹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젯밤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서리치기 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면 그래 요한아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 선을 넘는 용기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제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개척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에 대한 욕심은 아닐까? 사람에 대한 욕심은 아닐까? 진짜 영혼에 대한 마음일까?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며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 이것은 내 욕심이잖아요 라는 그 선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가두어 두고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 선이나 막 넘으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괜찮다라고 하시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을 넘어가서 나를 살리시고 선 밖에 누군가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괜찮다 하시기에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나님 하라 하시기에 그 선을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선을 넘어가서 살리는 은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아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그 선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선을 넘어가라 하시는 것으로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선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의 의식과 예의와 하나님 매너라는 것에 갇혀서 나의 선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하여 선을 넘어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라는 말로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나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을 넘어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넘어가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선을 넘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와 은혜와 일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다주시는 그 은혜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살아나며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셔서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선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는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지체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선을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선 안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을 넘어가 그리스도께로 가고 선을 넘어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